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8편입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시편 28편인데요. 오늘 말씀을 적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처럼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지만 마치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지 않으시고 또 마치 귀를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하나님, 왜 저의 지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잠잠하십니까?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고난의 상황이 너무 큰 겁니다. 너무 크고 강력해서 하나님마저, 나의 도움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마저 나의 이 상황 속에서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덤 속에 있는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지금 주님의 그 지성소를 향해서 자신의 손을 들고 주께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이 누군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윗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들, 물론 다윗도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들을 하시지만 하나님 역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셨다면서 왜 이렇게 극심한 힘든, 정말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수 없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을 두셨을까요? 그리고 역시 또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고난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왜 내 삶 안에서 이런 일들이 찾아왔을까요? 또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다 막아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상황들 막아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먼저 좀 다윗을 살펴봤을 때 다윗 이전에 왕이 된 자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초대 왕이었었어요. 그리고 이 사울은 베냐민 지파 가장 마지막 12번째 가장 마지막 지파로 스스로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나는 정말 겸손한 자야.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약한 자야. 그래서 스스로 왜 굉장히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 초대 왕으로 세우시고 나니 이 왕에게는 많은 특권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게 되죠. 자, 여러분, 내가 이 특권을 누리고 내가 이 좋은 상황들을 누리게 되면 이제 인간은 내 이 좋고 편안함을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이 특권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사울 역시 거기에서 예외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왕위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이 왕좌를 위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을 없애야 어때요? 내가 내 왕좌가 편해져. 네. 이렇게 편안하게 누리는 이 권력과 이 명예를 계속해서 끝까지 누리려면 이 눈에 가시인 다윗을 없애야 합니다. 자, 사울의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네, 맞습니다. 왕의 자리.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주는 백성. 이 백성의 눈치를 계속 살펴야 이 왕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아는 것은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하셨어요. 결코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초대 왕이었으니까 그 전에 왕의 뭐 자녀도 아니었었고 왕으로 선택받을 만한 아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선택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자신은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고 싶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자신의 왕자를 위협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신 이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고난들을 허락하셨죠. 자, 이 다윗의 고난의 상황들을 살펴봤을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의 사건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을 다윗처럼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다윗을 다윗 되도록,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자꾸 거룩을 방해하는, 그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할 수 있도록 자꾸 거룩을 방해하는 우상을 뿌리 뽑도록 우리에게 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시죠. 자, 우리가 우상의 특징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있으면 뭔가 내 삶을 조금 편안하게, 그죠? 해줄 것 같고,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리, 나의 지위, 그죠? 나의 자존심, 나의 명예가 조금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어때요? 물질, 또 배우자, 자녀, 또 혹은 부모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꾸 나 자신을, 내 자리를 높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상을 통해서는 결코 그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우상을 대체해서 우상을 통해서 자꾸 나의 뭔가 이 실추된 나의 뭔가 이렇게 떨어진 것만 같은 내 안의 자존심, 명예, 뭔가 나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려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3절부터는 이 우상과 함께하는 악인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코 3절부터 시작되는 이 악인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뭐 하나님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어요. 그게 누구였어요? 대표적으로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함께하면 우리 역시 순식간에 악인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누가 된다고요? 악인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악인들 때문에. 겉으로는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화평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뭔가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악독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뭔가 그럴싸한 명분이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내 것을 위한 꿍꿍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막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상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만을 따르고 있습니다. 제 마음 아는 제 것과 똑같으니
하나님 이제는 저를 악인과 같은 취급을 하지 말아주세요. 다시 말해서 뭐야? 저를 악인과 같이 끌어내지 마세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더럽고 이 추악한 마음으로 가득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지금 갚는다는 얘기가 몇 번 나옵니까? 그죠? 3번이나 나오죠. 그들의 하는 일, 그들의 행위 악합니다. 그것대로 갚으시고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것을 갚아주세요. 마땅히 그들에게 갚아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겉으로 행한 행위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 화평을 행한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미움과 그 악독한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나님께 그대로 갚아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우상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다면 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으신다. 네. 다시 말해서 우상 따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도록 무너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돌보시는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국에 그 하나님이 없이 심은 것들, 하나님 없이 세운 것들을 다 파괴하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왜냐고요? 하나님 없이 이 모든 행한 것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을 두려워하면서 우상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겠다. 그리고 건설한 것 자체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와, 이거 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또 하나 무서운 것은 뭐예요? 이미 우리의 삶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요. 이미 무너지고 다 파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무너뜨려지고 파괴된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무너뜨리세요? 왜 이거 파괴하세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파괴하고 무너뜨린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을 다시 또 세워서 그 우상을 견고하게 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우상을 잘 지켜주세요. 우상 더 이상 좀 건드리지 마세요. 이 우상 좀 건드리지 마시고 이 우상이 잘 보존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또 뽑아버리고 또 파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다윗은 사실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0여 년 동안의 도망자의 삶의 동안에 많은 것들이 자신의 삶 안에서 다 파괴되고 무너뜨려지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 저는 악인과 같지 않습니다. 악인처럼 저를 끌어내어 버리지 마세요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 여러분 이 무력하고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다윗의 삶 안에서 지금 붙잡아야 될 것이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네.
아까도 저희가 같이 나눴잖아요.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상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압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더 이상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아멘. 분명히 1절과 2절에서는 뭔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대답이 없으신 것 같고, 내가 기도하지만 뭔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불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나아가는 이 다윗은 드디어 6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시고 오늘은 네 기도 안 듣겠다라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미 다윗의 기도를 듣고 계셨어요. 이미 그 안에서 바로 옆에서 다윗이 고통의 신음소리를 막 내고 있을 때 다윗의 그 신음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시며 함께 체휼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자꾸 그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6절이 되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네, 기도의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처음에는 절망과 고통과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때로는 낙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그 애통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을 때 처음에는 보이시지 않는 것 같은,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할 때 어느 순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정말 이 아픔을 체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오롯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마음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힘을 얻은 다윗은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기도가 내 기도에서 무엇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구하는 자의 힘이 되시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원래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따로 구별된 자들이었잖아요. 특별한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지만, 자,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원의 대상자, 중보의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모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그 백성들, 주님의 백성들을 모두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결코 다 파괴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무너뜨리는 분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상을 없애는, 우상을 제거하는 자들의 모든 산업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때에 또 그 아들의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화와 번영이 가득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넘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고 당장 뭔가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지금은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뽑는 시간이고요. 이 우상을 뽑고 제거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정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풍성한 산업을 허락하여 주셨으니까 이제 나에게 주신 이 풍성한 것들을 누리러 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입니까?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그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 식구들,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지 않으세요? 구역원들, 여러분들 정말 그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영혼들을 위한 사명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께서 인치시고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날마다 우리 안을 더럽게 만들고 자꾸 이 성전을 세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세워서 이 악한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사명,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그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을 따라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되어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새벽에 우리를 모아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쁜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제는 사라지는 우상 보고 슬픈 눈으로 울부짖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모든 우상, 모든 악을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닥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고난의 사건 속에서 온전히 우상을 다 깨트리고 산당을 다 회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온전한 이 천국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